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죠. 이사야 53장. 그러나 생각만큼 또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3장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 단락은 이 앞에 있는 52장 13절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 52장 13절부터 또 53장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라고 할 수 있죠. 화자가 둘입니다. 하나는 나 또는 내 이렇게 불리는 1인칭의 화자가 있고 또 우리라고 부르는 2인칭 복수의 화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갑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내 종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인칭 단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53장 1절에서는 우리라고 해서 화자가 2인칭 복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다시 53장 11절에 가면은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해서 다시 1인칭 단수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화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요 2부 예배 설교를 저녁 예배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10월인가 11월에 하고 지금 하니까요 벌써 한 6개월 만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사야 53장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카페에서 제가 설교 때마다 어떤 카페를 자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뭐 신앙 상담하고 그러는 카페입니다. 그 카페에서 어떤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유대인들한테 이 이사야 53장 본문을 가져가서 읽어보라고 하고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살펴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 본문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 이런 반응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찍어서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동영상 제목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금서인 이사야 53장 뭐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53장을 은폐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도 보고 또 관련 내용들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고 또 이 안에서 말씀에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유대인들한테 이 이사야 53장이 은폐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만큼 성경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구약에 능통하고 이 사람들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이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보통 여느 세속적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회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그런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은 성경 퀴즈를 이렇게 낸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그런 묻는 질문을 내 가지고 종교인들별로 이것을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누가 1등을 했는가? 무신론자가 1등을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성경 테스트에서 1등을 하고 2등이 개신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상당히 낮은 그런 등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왜 이사야 53장을 잘 모르는가 했을 때는 그들이 읽는 어떤 성구 모음집 그 안에 53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성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가톨릭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성구를 모아놓고 이제 그것들을 편집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읽는 이제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그런 전통들이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들만 겨우 의무적으로 읽을 뿐이지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생각보다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상이 너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고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왜곡하는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사야 53장이 유대인들에게 금서라고 그분들이 말했을까? 역으로 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이사야 53장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이후 또 교부들 또 여러 신학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사야 53장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으로 이해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이사야 53장이 늘 등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발감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본문을 부인하고 싶다, 부정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해석이 그렇게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반발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더 정확히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했는데요. 이 반복되는 화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나라들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등장 인물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가 과연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여기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내 종이 누구인가를 결정짓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사야 안에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누구인지 굉장히 아리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디오피아에서 온 어떤 한 환관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러서 그 환관에게 가까이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환관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기 어렵다. 그래서 뭔데 말해봐라 했을 때 언급한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PT에 그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환관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 다름 아니라 이 종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관이 어느 정도 생각했던 답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본인을 얘기하는 거냐, 이 선지자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사야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구절을 한번 뒤에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구절들 이사야 안에서 이 53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사야 본문 안에서 나의 종, 내 종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지칭하는 대사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 몇 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는 나의 종이 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화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종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한번 옮겨주시죠. 49장 3절에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위에 살짝 위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 나의 종을 부르면서 또 그 종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을 걷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사야 안에서 여호와의 종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부를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굉장히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황관이 가졌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받는 종, 고난당하고 있는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본문을 읽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또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라고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과 그 선지자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는 신앙의 영웅들, 의인들, 순교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건 이스라엘 민족,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사야 안에서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불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52장 13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까 이 화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높이 들려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이죠.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케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무시당할 정도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게 다시 한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왕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의 왕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왕들이 두려워한다, 놀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53장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52장과 54장의 내용들, 또 40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시작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되죠. 그들이 고생할 만큼 했고 이제 그들의 벌을 2배나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상태는 존귀하게 될 것인데 그에 앞서서 어떤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5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미 우리가 14절 앞에 있는 52장 14절을 읽었을 때 그 상태와 지금 굉장히 유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것도 결국 종을 누구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의 종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앞에 52장 13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그를 보고 놀랐던 사람들, 왕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유대교의 해석, 그리고 이전의 유대교의 해석은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많은 열방들, 특별히 그들을 압제하였던 바벨론 같은 나라의 왕들과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총을 받는 그 사건을 보고 놀라서 말하는 광경이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이 안에 처음의 내용은 이 고난받는 종이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근데 왜 그런 무시와 버림을 당하였을까라고 했을 때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질병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질병을 걸린 자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사람들이 정말로 피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흉측한 모습을 가진 것으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나 버림을 받았고 이렇게나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나 사람들에게 압제를 겪었던 그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10절을 보면은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장수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이 종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로 앞에 구절을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함으로써 어떠한 죽음의 상징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상태가 죽음과도 같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시는 일은 부활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들도 생기고 또 그가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좋은 결말을 얘기할 것인데 굳이 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언급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앞에 있는 52장과 54장에서 모두 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3장이 일종의 회상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바벨론 포로의 치욕스러웠던 순간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까요? 잊고 싶은 그 과거, 잊고 싶은 고통을 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이사야 53장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3장 4절을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또는 여호와의 종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쯧쯧쯧 혀를 차면서 거 봐라 잘 됐네. 하나님이 저렇게 치시는구나.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쓰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역시 치셨구만.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신들의 민족의 신에게 버림받았나 보구만. 그들이 제대로 신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만.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비참한 상태, 병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그게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종이 이렇게 고난받게 되는 것, 이 종이 이런 슬픔을 겪게 되는 것, 질병 가운데 놓여서 사람들이 보기 싫을 정도의 흉측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그게 다름 아닌 우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 그가 징벌을 받은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종이 병이 걸린 것이,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상하게 된 것이 다름 아닌 이 사람들의 병을 짊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불리는, 만약 유대인들의 해석대로라면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의 그러한 질고를, 그들의 질병을 이 종이 대신 감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난받아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잘못 때문에 분명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인데 그 안에 어떠한 선교적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바벨론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샬롬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의로운 종,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종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죠. 이 여호와의 정이 선지자와 이스라엘이 어떤 혼합되고 뒤섞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선교적 사명,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 감당하고 있는, 또는 고난을 통해서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을 회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그러나 여전히 이 해석도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든 어디든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그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구절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시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옴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열방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는 매우 많습니다. 이사야 2장도 그러한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예루살렘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 암시들은, 또 그러한 예언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사야 53장은 매우 독특하게도 그렇게 돌아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들이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종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 또한 선교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요셉이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이방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주위에 있는 온 백성을 기근 가운데서 먹이시는 일. 하나님의 선교를 여호와의 한 종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이미 암시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잠깐 본문을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이 환영받기 어려운 예언이었죠.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를 임시적인 거처로 생각하지 말고 집도 짓고 잘 살면서 그곳에 잘 정착하라는 아주 의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7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다름 아닌 바벨론입니다.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해라. 샬롬입니다. 그곳에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성읍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래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빨리 망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성읍의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그 땅에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아니, 그 고난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징벌을 받았구나. 하늘의 벌을 받았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저주받은 사람. 그러한 소리를 들을 만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독교인 모드로 돌아와서 이 본문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진정으로 이루었습니까? 그들이 잡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졌습니까? 그들이 정말 잡혀간 곳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죠. 이 예언은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진정한 여호와의 종에게 이 이야기가 실현됩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상징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어남으로써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보 이야기는 사실은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잇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유명한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그 족보를 총괄 정리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더라. 아멘.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족보를 정리하는데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4대로 족보를 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끊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끊었으면 다윗부터도 다른 왕으로 끊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왕의 이름이 나오고 또 다른 왕의 이름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요셉이 나오든지 그렇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 족보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거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습니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제자반 집사님들과 이 본문을 마태복음 1장 본문을 한번 관찰해보고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 구절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이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야 됐을까?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었어야 됐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를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모든 실패의 역사,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절망스러움을 예수께서 다 끌어안으셨다는 말씀이 저는 그 본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욕스러운 역사,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싶은 일들까지도. 사실 왕의 족보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교 교주의 족보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들은 다 빼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미화시켜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족보의 이야기는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로잡혀간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음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품으신 이야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이야기를 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예가 마태복음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열어주실까요? 4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댁에 가셔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고 또 이사야 5장의 원래 본문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사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는데 마태는 그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사 또는 이동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방의 빛이 되라는 소명, 열방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라는 그런 선교적 소명은 이사야 안에서 여호와의 종의 소명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소명이 다름 아닌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모두 끌어안으신, 모두 품으신 예수에게서 성취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다시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질고를 아시고 간고를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았다고 말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율법처럼 그분은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분이라고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셔야 됐고 또 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방인과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딱 끝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 동안에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누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예수께 성취되었다라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맞아, 이건 예수님 이야기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이야기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또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 말씀이다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읽고 확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로 베드로는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 맥락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사환들아, 종들아죠.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주인들은 진짜 주인을 얘기합니다.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종들이 많이 있었죠. 진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권면을 얘기합니다. 순종을 해라, 주인들에게. 그런데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아, 상관에게 순종하되 너그러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까칠한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사야 53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 직역하자면 여기에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자리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름은 어떠한 부름입니까? 무엇을 위한 부름입니까? 선교를 위한 부름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부름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그 위쪽에 보시면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사야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종의 소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현장은 어떠한 현장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모든 부당함에 순응해야 된다,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다 일반적인 의미의 고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들,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 교회 당한다고 비웃음 사는 것,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발자취를 따라서 욕을 당하여도 욕으로 맞서지 않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일반적인 고난으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꼭 너 왜 예수 믿어?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실,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소외됨,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질고와 간고와 슬픔들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하였듯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의 여유도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집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또 그러한 상실과 아픔을 얼마 전에 경험한 분의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비아냥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일어서시겠습니다.